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의 영생하도록 있는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 심령에 그 말씀을 새겨주시고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에게 그 양식을 먹여주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이곳에 문설주와 임막마다 예수의 핏뿌림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거룩 안에 들어가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참으로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그도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낮은 곳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낮은 곳에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이 시간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를 읽었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가 누군지 아시죠? 이게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서신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 같은 분은 이곳에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푸라기 서신 이런 식으로 이 야고보서를 조금 뭐라고 그럴까, 경히 보는 그런 성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썼습니다. 서신을 받는 교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칭찬은 없고 사실은 여러 가지 듣기에 불편한 책망이 1장부터 시작해서 5장 중간까지 계속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고난과 그들의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 그리고서 이 오늘 읽었던 본문 기도에 대한 권면, 이것으로 야고보서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고난을 피하고 싶고 그러나 사실은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피한다는 것은 참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믿는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이 고난이고 환난이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영적인 공격들, 원수들의 도전들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장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 고난, 어려움, 눌림, 우겨쌈, 이런 용어들은 우리들에게 늘 상존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의 몇 개의 도시들을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루스트라죠. 루스트라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나와서 살리고, 그러고 났더니 이 사도 바울이 더베, 이고니온 이런 지역을 다시 돌아다니고 다시 자기가 죽었던 그 루스트라로 다시, 그 환난을 받았던 루스트라도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받았던 그 형제들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받는 때, 이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인 거죠. 왜 간섭하죠? 고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고난은 애매하게 받는 고난도 있고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고 또 나의 허물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완악함을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이렇게 저는 많이 느낍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배운 것 하나는 어려울 때는 배울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려울 때는 배울 것이 많다. 여러분, 어려운 환난 때 또 고난의 때 배우지 못한다면 참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뭘 배우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허물과 죄가 많은지, 내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죠. 그때 고난이 임하면, 고난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마음이 뚝 떨어집니다. 마음이 뚝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기회입니다. 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도하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어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가난한 심령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의 초점은 고난을 벗어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의 위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로 신실한 자들은 고난을 기다립니다. 고난의 때를 기뻐합니다. 그때 많은 지혜를 얻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두바이에서 그 디아스포라, 이란 디아스포라 교회를 하고 있는 이란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이란인 지도자. 그리고 그와 교제하다가 마지막에 이란을 위해서, 또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란에 고난이 사라지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주 그 얘기를 듣고 정말로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책이 필요할 때마다 바울을 항상 감옥에 집어넣어서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주 구별되게. 그때마다 더욱 가난한 심령으로 책을 썼죠. 한 권씩 한 권씩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뭐죠? 에베소서도 있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런 책을 계속 썼습니다. 고난의 유익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야고보 장로는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냐? 기도하라. 고난의 때 그것은 축복의 때다. 주님을 만날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뭐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 이렇게 하죠. 언제 즐거워하죠? 잘 되고 형통할 때 우리가 즐거워하죠.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또 저희 같은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영혼이 영접하고 또 제자가 잘 자라고 교회가 개척되고 사역이 정말 이렇게 부흥하고 그럴 때 참 기쁜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때 이 야고보 장로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왜 합니까? 여러분, 찬송하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찬송은 리듬이 있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라 하는 것의 핵심적인 뜻은 뭐냐면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즐거워할 때는 위기다라는 거야. 고난의 때는 기회고 즐거워할 때는 위기다. 성공과 번영이 있을 때, 내 바람대로 잘 될 때는 뭐다? 주님을 놓칠 수 있는 위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놓치기 쉬운 그때는 더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든 아니면 즐거워하는 형통의 때든 간에 주님을 찾고 구해야 된다.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라. 이것이 야고보의 권면입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14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그랬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이거 병든 자가 질병에 있는 육적으로 병든 자냐, 영적으로 병든 자냐, 이것과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병든 자라고 할 때는 스스로 주님께 나가기 어려운 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스스로는 그 상황에서 그것을 돌파하기 어려운 그런 육적인, 영적인 상태에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기도할 수 없고 스스로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누구를 부르라고 그랬죠? 장로들. 장로들이 누굽니까? 목자죠. 목자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그를 그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주님께로 인도할 바로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픈 사람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하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당해봤습니다. 엘리야의 기름이야, 다윗의 기름이야 이러면서 발랐는데 저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다 기름을 바르도록 그렇게 허락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고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실제로 예수의 제자들이 기름을 이마에 바르고 어디에 발랐는지 모르지만 바르고 기도해서 또 이렇게 고치고 있는 그런 장면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구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든 자들, 홀로 서기 어려운 자들을 목자들이 가서 그들과 함께 성령을 구하라, 성령이 기름 부어지도록 간구하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른 뼈 같은 자들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세상에 멸시받고 하찮게 보이는 그런 존재들이 추수할 일꾼으로 일어나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힘입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야고보 장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뭘 기도하라고 그랬죠? 주님을 구하라는 거죠. 주님께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건 믿음의 기도가 나옵니다. 믿음의 기도가 뭐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이 내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자신의 뜻이 우리 주님의 뜻보다 더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원함이 주님의 원함보다 더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자의 기도일지 모릅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진실로 참되고 의로우시다라는 그 확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는 것을 믿는 자의 기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그 신실함을 믿는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하심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여기에 회개라는 단어가 없지만 뭘 기도했던 거죠? 자신의 허물과 죄를 주님께 고백했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당연히 회개 기도를 했던 거죠. 야고보 장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뭐와 함께? 회개와 함께. 이것이 기도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장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15절에서 특별히 한 단어가 이게 탁 눈에 띄어요. 뭐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해 줄지 모른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내가 주님께 회개하면 용서가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무슨 자판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주님은 용서하셔야죠. 약속하셨죠. 내가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믿으면 용서한다고. 나는 이 태도가 물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태도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는 단어 안에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에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고, 주님이 병을 낫게 해주신다면 혹시 감사하고, 또 혹시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기도, 그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에 보면 요엘서는 굉장히 많은 그 심판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2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마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이 혹시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돌이키라는 거야. 그러면 혹시 자비하신 우리 주님이 혹시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자비를 베푸실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야. 너희의 예배를 받을지 누가 알겠냐는 겁니다. 혹시의 의미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우리가 긍휼과 자비에 호소하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처분에 우리를 맡기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서로 죄를 고백하고 정결케 됨을 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최선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한 가난한 심령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그 기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하더라도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아 땅이 말라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눈이 밝아서 잘 본다 하더라도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는다면 어둠 속에서 우리 눈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귀가 밝아서 잘 듣는다 해도 주님의 음성이 없다면 우리가 잘 듣는 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는 주의 긍휼에 의지하며 서로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기도해야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 나갈 때는 주님의 자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을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떠났었습니다. 내가 돌이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라고 주님의 자비에 우리의 삶을 위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죠. 바로 밧세바를 범한 다윗에게 나단의 책망이 쏟아졌을 때 다윗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회개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라고 시편 51편 1절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죠. 뻔뻔하게 내가 회개했으니까 용서는 당연히 약속대로 하셔야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의 태도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하라. 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별을 낳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큼이라. 네. 이건 서로 죄를 고백하며였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정결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나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가 병든 자와 함께 연합하여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 하나가 되어 한 영으로 고백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참 이렇게 하려면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예. 여러분,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병들고 아프고 내가 기도하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혹시 감추어진 죄가 있는 것 같아? 여배 친구들이 유백에 그렇게 정죄했던 것처럼 말이죠. 네가 모르는 죄를 진 거 아니야? 너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건 뭐죠? 형제나 장로인 나나 다 주님 앞에 허물이 많은 자다. 나는 당신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죄가 나한테도 있고 내 죄가 당신에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함께 주님의 자비를 구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방적으로 병든 자에게 너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정죄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기도의 십자가를 지라라는 태도죠. 네. 그리고서 이제 17절로 넘어갑니다. 자,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땅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성정이 나하고 같답니다. 우리와 같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참 못됐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못된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멀리서 오면은 저분은 그래도 좀 부드럽게 생기고 좀 인자한 것 같다, 사랑도 많은 것 같다 그러지만 저희가 이제 공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거든요. 사람들을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참 못됐다, 이런 인상들이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많고, 특별히 우리 아내에게 물어보면 이건 뭐 절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엘리야와 우리의 성정이 같다라는 것은 결코 특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하다,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도 우리 앞에 있으면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고백해야 될, 기도해야 될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7절 18절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면 막 비가 안 내리고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아니 좀 특별한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한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을 거다, 내가 비를 내리지 않을 거다 라고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영적 암흑기 시대, 그 아합 왕 시대 때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값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기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전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한 것은 뭐냐면은 기근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또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비가 내릴 것이다, 너 기도해. 이게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는 열왕기상 17절 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고 가서 전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엘리야가 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처럼 불완전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낙심하지 마라. 끝까지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들, 즉 처처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서신 끝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서신서의 끝에 계속 책망하다가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성령이 내리고 성령이 강림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했습니다. 많은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왔다가 그 유월절날, 오순절날 그곳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바로 이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를 그들이 듣고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핍박 가운데 흩어진 자들은 또 저기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웠고, 거기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또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 장로가 편지를 쓸 때는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난 쯤에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장로는 지금의 그 당시에 초대교회 이후에 30-40년이 지난 그 당시에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교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뭐냐? 사도 야고보는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목도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히 증거하고, 사도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얘기하면 그 본을 따라서 그 성도들은 같이 사랑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고, 기도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야고보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도 그 사람이 허술한 옷을 입었든지 아니면 좋은 옷을 입었든지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차별하지 않던 그 교회, 성령께서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입술과 혀가 함부로 말하는 것을 제어하여서 하나님에서 저주와 찬양이 나오지 않도록 오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했던 그때의 그 교회,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시험을 즐거워했던 그때의 그 성도들, 그 교회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책망과 교회의 공의로운 치리로 교회의 정결함을 지켰던 그 아름다운 교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라는 그 욕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알고 있던 그때의 성도들, 성령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때의 교회, 30여 년이 지난 지금 야고보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과거의 이런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라짐에 대해서 그는 탄식하고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외치고 있어요. 교회야, 기도하자. 교회야,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다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될 것이다. 기도의 집이 교회가 아니냐, 기도하자. 이것을 지금 외치면서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의 역사는 비천한 민족의 부르짖음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비천한 민족이었고, 주권을 잃은 식민지의 불쌍한 피지배 민족이었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는 완전한 폐 위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민족이었습니다. 심한 고통과 비탄을 경험한 원한이 가득한 한 민족, 이것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때 불의한 재판관에게 원한을 풀기 위해서 부르짖던 과부처럼 우리의 한국교회는, 우리 선진들의 교회는 잃어버린 자와 병든 자,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을 구하며 울며 부르짖고 기도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지해서 새벽을 깨웠고 철회하며, 지금처럼 철회하지 않고 밤에 저녁에 모이면 새벽까지 밤낮으로 주님 앞에 주여를 부르는 우는 교회, 이것이 한국교회였습니다. 궁핍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실상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였어요. 너희는 부유한 교회다. 이것이 우리 이전의 한국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난과 폐허에서 영적 부흥을 주셨고, 선교를 수만 명이나 보내는 선교 간국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은 기적이라는 표현 외에 달리 우리가 쓸 수 없습니다. 120년 전 우리나라는 선교 접근 불가능한 나라, 선교사가 들어가기 어려운 불가능한 한 민족, 한반도의 저 한 민족, 그렇게 분류됐었습니다. 비접촉 미전도 종족.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은 세계 교회사의 유일한 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를 섬겼던 서구 교회에게 보람과 자부심을 주었고, 또 지금 고통과 가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제3세계 아시아 아프리카 교회에게는 도전과 소망의 어떤 본을 보이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민족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유해진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겨울이 소리 없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부르짖던 우리 교회는 언제부턴가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강단에서는 축복과 성공의 목소리가 커지고 죄악을 책망하는 회개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선포는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죄를 씻는 교회의 거룩한 사명도 약화되었고 사랑의 책망과 공의의 징계도 거의 사라진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구하는 데 소홀히 했었습니다. 교회가 커가는 재미에 빠져 영적 비밀이 뭔지 모르는 다음 세대를 무관심하게 버려둔 우리들의 죄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당을 새로 짓고 교인수가 늘고 선교사도 내보내니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헐벗은 것을 보지 못하고 교회는 그렇게 점점점 세속화된 듯 합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기도 없이도 사역을 해나가고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도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진실된 복음 전도자들, 눈물로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의 자취는 많이 감추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주여 주여, 그들은 주여 주여를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우리 입에는 주여가 사라졌었습니다. 형식은 있으나 눈물은 말라버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지요. 말씀은 선포되지만 심령에 새겨진 말씀은 드물고 두 손을 들고 찬양은 하지만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은 사라진 듯 예배는 빠지지 않으나 애통한 심령을 찾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오래전 하나님을 버림으로 제산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버림으로 성전에 뜰만 받는 자들아 라는 책망을 들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닌지,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의 마지막 이 장로님의 권면처럼, 사도 야고보의 권면처럼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권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랴. 누가 돌아서게 하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누가 돌아서게 하랴. 여러분, 누가 돌아서게 하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2000여 년 전 그 초대교회는 세상과 너무 달라서 세상에서 욕을 먹었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세상과 너무 닮아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여,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의 집이 아니냐,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내들아,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내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라는 거죠. 말로 말미암아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게 하라. 모든 사람이 다 잠든 밤에 나의 죄와 남편의 죄와 우리 가정의 죄와 교회의 죄와 이 민족의 죄를 위하여 부르짖고 울며 탄식하는 그것을 보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것을 쉽게 영어로 얘기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Gentle and quiet spirit입니다. 부드럽고 고요한 영성. 이것은 주님 앞에 엎드린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영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요하고 부드러운 영성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남편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교회는 기도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행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계시죠. 남자들이, 남편들이,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남자 형제들이, 나는 왜 마리아 행전에 자매님들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날이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는 바로 그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겠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세상을 지금 둘러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적인 상황들, 사회의 이런 상황을 보면 울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민족의 우상 숭배하는 죄들, 명절 때마다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바로 우리 우상 숭배하는 죄, 피 흘리는 낙태의 죄, 남북이 나눠져 있고 동서로 나눠져 있고 좌와 우로 나눠져 있는 이 분열되어 있는 우리 민족, 불쌍합니다. 슬픕니다. 아픕니다.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망령되이 주님을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악하고 음란하고 이 패역한 이 민족을 살릴 통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집뿐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살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적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볼 수 있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현대 선교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노동자 농민들이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평등을 주장하면서 레닌의 그 사상을 따라서 공산주의가 일어났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희생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철의 장막으로
그것은 새로운 이념이 시작됐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개혁이 일어났을 때 1990년대 초반에 철의 장막이 걷히고 참으로 그 80여 년 만에 그 땅을 들여다보니 정말 놀랍게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비참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부드럽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무리를, 그렇게 많은 민족들을 하나님을 갈구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요? 어떻게 그 장막이 무너졌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또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선교사들도 다른 여러 민족들의 교회들이 그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통해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그곳이 추수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1966년 중국에는 문화 대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쫓겨나고 교회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 교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망했구나. 중국의 교회는 다 무너졌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울며 부르짖고 탄식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을 통해서 50년 후에 문이 열렸을 때 거기에는 8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세계교회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거 누가 하셨는가? 그 울부짖는 기도의 집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979년에 이란에는 큰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팔레비 정권을 무너뜨리고 헤메네이가 바로 이슬람 원리주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었고 그때부터 그 이란은 전부 다 뒤집어쓰고 이슬람 의복을 입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었습니다. 이제 이란은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란에는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란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핍박과 환란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곳에는 최소 100만, 최대 300만의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1997년 아프가니스탄에는 탈레반 이 학생 운동을 통해서 바로 그 땅이 전부 다 이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외세들은 다 떠났습니다. 선교사들은 그곳에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2001년 탈레반이 물러났을 때 처음 갔더니 너무너무 그 땅이 황폐했었습니다. 강은 말라붙었고요. 길은 먼지가 너무 많이 나서 앞차가 가면 뒷차가 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보이지 않아가지고 7년 동안 기근,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통치하는 동안에. 지금 북한이 그렇죠? 그런데 문이 열리고 탈레반이 무너진 다음에 비가 오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슬람에 대해서 그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 거기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탈레반이 다시 들어왔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땅을 더 그렇게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 여러분, 시리아와 이라크에는 누가 들어왔습니까? 이슬람 국가 IS가 들어왔습니다. 사람을 그냥 산채로 불태운 적이 또 있고 참수하는 그런 일들이 거기서 비일비재하고 테러가 막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철수했습니다. 다른 나라 선교사들도 철수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라크 교회와 교제하고 있는데 말할 수 없는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치유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도의 역사, 기적의 역사. 누가 이렇게 한 나라의 백성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그런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한국교회도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산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교회여, 기도하라. 교회여,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기도의 집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주님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움직였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그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자든 즐거워하는 자든 주님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